저희가 가진 책 50페이지. 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자, 제 10주일 28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죠. 작정과 섭리는 창조에 관해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만물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고 계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 답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자기 자신이시죠.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 대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에 알맞게 그 목표에 맞게 창조하겠다 하는 이 영역을 의지를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그 작정하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 그리고 창조 세계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운영하시는가 하는 것을 섭리라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에 있어서 그 섭리를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먼저 1번 각주에 있는 내용.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섭리라는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창조 세계에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먼저 시편 94편 9절에서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시편 94편 9절에서 10절. 예? 각주 6번. 예. 제가 27문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네요. 자, 각주 6번.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그것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일에도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어떤 창조 세계든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미치고 역사하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요 모든 것이 그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욥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잖아요. 뭐라고 인정을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 붉은 몸이 나왔사온즉 또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내게 없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아니니까 내가 취한 게 아니니까 뺏겨도 억울할 게 없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오늘 이 욥의 고백을 우리는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욥도 주권을 생각할 때 원망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와 온 피조물 세계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 안심할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에 우리는 더욱 안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시편 3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이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요,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악인만 보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악인 너머에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악도 행할 수 없음을 다윗은 보면서 원망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발생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 근거로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되고 있죠. 어떤 근거로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합시다 하는, 인내할 수 있는 근거로 이것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하여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은 좋은 일은 상으로, 나쁜 일은 벌로 우리가 인식하는 흑백의 논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흑과 백 이렇게 나누어서 나쁜 일이 꼭 하나님이 우리 잘못해서 벌로 주시고 우리가 잘 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상으로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도록 연단하며 훈련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난을 만날 때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고 이 환난으로 우리는 인내를 이룸을 알고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줄 줄 기다리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운동하러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참아내잖아요. 왜? 그걸 참아내면 근육이 더 생겨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줄 알고 참고 즐겁게 그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내가 지금 벌 받고 이 역기 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상벌로만 우리 인생을 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인내하게 하시며 소망을 이루도록 하시는 아버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운동도 시키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환난 가운데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를 향한 섭리는 전능하셔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죠. 때로 시련은요 우리 믿음을 흔들 만큼 강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를 말했다면 야고보서 1장 3절은 그것을 좀 넘죠.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 시련이 어떤 시련이냐 그냥 유익을 주는 고통 정도가 아니고 믿음을 뒤흔든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정말 지금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런 연단을 받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우리 믿음의 시련이 우리 믿음을 흔드는 이런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벗어나 본 적도 없고 때로는 이 강도가 굉장히 심해서 내 믿음이 흔들 것 같고 내가 이 신앙을 놓치는 거 아닌가 위기감을 느낄 정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보존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7번 각주 한번 보시죠. 7번 각주는 무엇에 대한 겁니까?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이 부분에 대한 각주죠. 그래서 7번은 우리의 형통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에 교만을 버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연단 이런 거면 우리 인생에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인생에는 때로 형통도 있습니다. 잘 되는 것도 있죠. 고난이 없고 편안하고 뭘 해도 잘 될 때가 있죠. 우리가 고난과 환난에서 절망하지 아니한 것처럼 이렇게 형통할 때도 반대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형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 다시 말해서 형통할 때 감사하며 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0절의 말씀으로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 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먹고 배부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기름진 땅을 주셨음을 인하여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해야 하듯이 반대로 이런 축복과 풍요 속에서 우리는 반대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환난과 고통을 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풍요와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잘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한다. 감사할 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놓지 않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래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성장하여 도달하기에 이르시는 목표라는 거죠. 범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범사에,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일에도 감사, 나쁜 일에도 감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면은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절망 중에도 내가 감사하려면 그분을 신뢰해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축복 속에서도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이 신뢰가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참된 감사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범죄하지 않아야 하며 우리가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듯 살아도 되는 듯 자기를 믿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 7번의 내용이었죠. 이제 우리 8번 각주의 내용을 보시면 조금 긴데요. 또한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8번 각주를 좀 요약하자면 이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또 다른 피조물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에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55편 2절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짐이 뭡니까? 걱정과 불안, 미래의 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 다른 피조물, 우리에게 위협을 끼칠 수 있는 다른 피조물에 대한 걱정과 불안, 두려움, 이것은 인생의 우리 큰 짐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곧 인생과 만물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짐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온 피조세계, 온 창조물에게 미치고 있고 나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켜지고 있음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불안이라는 걱정이라는 두려움이라는 짐을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지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앞에서 한번 인용한 구절이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가지는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결과로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 이 소망이 부끄러워지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실 거다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것이 환난이죠. 때로는 고통입니다. 역경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이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 그냥 생긴 것 같지만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소망이 비로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이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아니할 거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결과인데 어찌 그 소망이 배신을 당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이나 또 다른 피조 세계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또 잠시 우리가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영영이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 그 소망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이 소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신다 말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일들을 비록 좋지 않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당황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때로는 어떤 존재가, 때로는 어떤 힘이 우리 인간이 미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존재거나 힘일 수 있죠. 초자연적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와 힘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망이라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다른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우리를 해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할 수 있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8번 각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피조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 각주. 9번 각주는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구분각주의 뜻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고 섭리로 여전히 보존하시는 것을 아는 것에 의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익들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할 때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유익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그의 뜻을 거슬려 행할 수 있는 피조물이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욥기 1장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에게 환난이 닥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이 욥을 비방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치시라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칠 거라고 충동을 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네가 한번 해봐라는 거죠.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다른 건 다 해도 그의 몸 건강은 손대지 말아라. 자, 그러자 사탄이 이것을 행하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는 장면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근거됩니까? 그의 뜻을 거슬려 행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고 사탄조차도, 악마조차도, 악한 것의 지배자조차도, 악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마귀를 막 두려워하고 성도가 막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기도에 물리쳐야 됩니다. 막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욥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의 잘됨, 그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어떻게 대통령에 출마하겠습니까? 어떻게 히틀러 같은 인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김정은, 김일성 같은 사람이 나타나겠습니까? 악한 자가 어떻게 하여 권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의 잘됨조차도, 악을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악한 자를 놔두시고 잘되게 하셔서 잘못하셨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때 악을 보며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그 악이 왜 있어야 하는지, 왜 허용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죄악을 먼저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그 악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좋아하는 악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악한 자의 잘됨을 시기하여 싸우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고 악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욥기서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 자, 사단이 가서 욥의 자녀들과 재산을 다 그냥 막 깡그리 막 쓸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고 재물은 다 갔습니다. 부인조차도 욕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자, 이 사실 앞에 욥이 범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또 와서 또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몸도 하나님께서 그럼 시험해봐라.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목숨은 끊지 말고 그 몸을 내가 너에게 붙이노니 한번 쳐봐라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참 나쁘다. 왜 이렇게 욥을
치도록 사탄을 허용해서 이런 일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욥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했는가. 하지만 욥은 잘못이 있어요. 목사님, 욥은 의인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거는 율법적인 기준에서. 율법적인 기준에서 욥이 의를 지키고 율법을 범하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욥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의가 정말 의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욥에게 닥쳐오는 환난을 욥의 의가 막을 수 있습니까? 닥쳐온 그 환난, 도둑대가 재산을 빼앗아 갈 때 의가 딱 나타나서 안 돼! 이렇게 합니까? 자녀들이 다 죽을 때 욥의 의가 나타나서 죄 안 짓는 그 의가 나타나서 자녀들을 지켜줍니까? 자기의 몸을 칠 때 나는 의로운 자니 이런 일이 없을지어다 이렇게 막아줄 수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욥은 죄를 안 짓는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은 그 의지, 생명을 만들고 악을 만들고 환난을 막을 수 있는 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는, 힘 있는 의는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욥은 마치 자기가 죄가 없어서 이렇게 형통한 것처럼, 죄가 없어서 이렇게 살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그런 침을 당하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죄 없는 자를 벌한다고 지금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랑 단판 지읍시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단판 짓죠. 나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이러이러한 걸 보았느냐, 내가 창조할 때 이런 걸 보았느냐, 단판을 짓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네가 양 한 마리 잡아준들, 양 100마리를 잡아준들, 그 양 내가 만들었고 나는 그 양만 만드는 줄 아느냐? 저 공룡도 내가 만들었다. 저 용도 내가 만들었다. 바다에 저것도 내가 만들었고 악어도 내가 만들었고. 네가 선한 길을 이야기하느냐? 나는 하늘의 길을 놓았고 땅의 주초를 놓았고 바다의 기초를 놓았고 하늘을 폈고 이런 내게 네가 하는 그런 것이 무슨 의가 되겠느냐? 그런 너의 의로 이 악한 마귀가 와서 너를 공격할 때 너 그거 막아낼 그런 능력 있는 의냐? 지금까지 너의 평안함은 내가 지켜준, 내가 너의 의가 아니었느냐? 욥에게 지금 시시비비가 붙은 거죠. 시비를 거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 가서 복 받고 있는 거 맞죠? 계속 복 받기 위해서 잘해야겠습니다. 이런 욥에게, 이거밖에 없는 욥에게 그거를 이쁘게 받아줘서, 다시 말하면 자녀가 유치원에 가고 부모님이 돈이 있어서 유치원에 가고 좋은 걸 해주니까 자기가 잘나서 대접받고 사는 것 같지만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욥의 그런 행동이 정말로 지금까지는 당하지 않아도 될, 다시 말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동안 아무 일도 없이 잘 살았던 게 아니고 진작 이럴 가능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그를 지켜주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을 누리고 평안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의라는 것은 온전한 의가 아니죠. 자기에 대한 교만이죠. 자기 몸을 칠 때에는 하나님마저도 원망했던 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차원이 다른 우주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행위가 얼마나 허망하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일이었음을 깨닫고 이제 눈이 뜨이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내 예배 드린다고 자랑할 게 아니란 거지. 내가 죄 안 지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란 거지.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의 의다. 이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 율법의 의였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침공할 수 있는 거죠. 네가 행위로 그렇게 하면 네 행위의 근거를 내가 칠게. 돈 치고 자식 치고 남편 치고 아내 치고 이제 몸마저도 칠게. 치니까 욥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가 되신 이 사랑은 감히 사탄도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위하고자 하실 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욥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인 걸 믿고 하나님도 그걸 밝혔더라면 마귀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욥만 편애합니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거든.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욥을 뭐라 그러면 그가 그의 길에 온전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한 거예요. 그럼 한번 그 사람 자신을 한번 쳐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의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실 때는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의 손길 아래에 있을 때 우리를 누가, 사탄인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그걸 허용하심도 욥에서 보듯이 그의 믿음을 불확실한 의에서 완전하고 확실한 의, 구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기 위해 허용하신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연단과 환난을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음은 이로 인하여 우리가 큰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하는 것이죠. 자, 잠언 21장 1절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보가 뭔가 하면은 저 냇가에 가면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물을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보라고 담 같은 걸 쌓아갖고 물이 고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넘게 만들면 그 보 위에는 이제 물이 고이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 농사 지을 때 그 보의 물을 열어서 물이 흐르게 하여 물을 쓰는데 그걸 보라고 합니다. 자, 그 보를 그걸 만든 농부가 임의대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그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 임의로 그 왕의 마음을 쓰시느니라, 인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뭡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합법적인 깡패예요. 합법적인 깡패. 왕이라는 거는. 그 왕을 진노케 할 수 없죠.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일국의 그 왕, 우리가 두려워할 왕, 우리가 권력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권력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 왕인들 왜 두려워하랴 이 이야기인 거죠. 정말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잠언 2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미래의 일이나 그 어떤 존재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8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 이걸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거나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만물이 그를 힘입어 살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가 허락지 않을 때 누가 성도를 해야 할 수 있으며 또 왜 하나님이 성도에게 섬김을 요구하시겠는가?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 자발적 헌신임을 알게 말해준 거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많은 사람을 보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자나 범죄자나 이런 악인들을 두려워할 수 있으나 그들의 연수와 거주의 경계와 연대를 정하시는 이도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기에 하나님이 그걸 끊는 순간 그는 그냥 먼지와 같은 거죠. 그가 허락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9번 각주의 내용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이 모든 피조물이 뭡니까? 사탄도 왕도 공산주의자 김일성도 이재명도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대. 근데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끝나는 거죠. 생각하죠? 반대로 우파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잘 될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저 악한 자를 하나님이 승하게 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될 아이가 언제부턴가 부모님이 사갖고 오는 아이스크림, 붕어빵에만 관심 있는 거죠. 조금 크니까 부모님의 지갑만 관심 있는 거죠. 조금 더 크니까 부모님이 물려줄 유산만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지고 300원짜리 밥 한 바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서 베스킨 라빈스 사내라 안 사냈다고 화내고 용돈을 더 안 올려준다고 화내고 부모님이 많은 재산 물려주는데 다른 부모님은 물려주는데 왜 아버지 엄마는 돈이 없냐 화내고 왜 빨리 안 물려주고 오래 살아갖고 고생시키냐 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부모님의 지갑, 부모님의 그 돈, 부모님의 선물 이걸 바라보지 말고 부모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도 지키시고 저런 가운데도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못 보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 사탕, 아이스크림, 용돈, 유산 자꾸 이것만 택해서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려고 하나님을 죽이고서라도 하나님의 막대기를 끊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오늘 내 건강을 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 재산을 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반대로 그 치는 몽둥이를 끊으려고 부수려고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내 마음을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잘못이었고 저게 문제입니다 하고 그걸 치우려고 하는 이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를 반성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묵상하며 생각해보며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